안녕하세요. 정교와 인문학의 최종 교수입니다. 오늘은 69강 화면에 보시는 대로 Via Activa vs Via Logos. 이전 강의에는 야곱이 꿈에 하늘에 올라가는 사닥다리를 보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플라톤은 이데아를 통해서 소위 플라톤이 말하는 천상의 세계를 이제 설명했죠. 오늘은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Via Activa, Via Logos. Via Activa는 이게 이 라틴어죠. 행동이라는 거예요. 행동을 통해서라는 의미예요. Via Logos는 이성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가 말씀의 행위를 통해서 진리를 알고 플라톤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알려고 추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플라톤의 다른 점은 베드로는 성인입니다. 성인. 플라톤은 뭐예요? 현인이에요. 현인. 베드로는 세인트죠. 플라톤은요, 필로소퍼, 철학자예요. 베드로는 말씀의 사람이에요. 플라톤은 이성의 사람이에요. 조금 이따 말하겠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플라톤 알아서 뭐하냐, so what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이제 보십시다. 설명드린 대로 피러가 이제 베드로를 말한 겁니다. 피러는 via activa, via라는 게 이제 길이라는 거죠. 가는 길. 그러니까 말씀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플라톤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이데아,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말씀의 행위가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을 통해서 말씀의 로고스를 알게 돼요. 이제 계속해서 하겠지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행함으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고, 플라톤은 말 그대로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했죠. 그래서 플라톤은 인간 이성 중심의 사람이고 이성 중심의 접근이에요. 베드로는요, 말씀의 행동 중심의 접근이에요. 이게 다른데, 이게 지금 플라톤하고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플라톤은 일반인을 상징하고 베드로는 기독교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주인이에요. 기독교인은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플라톤은요,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서구는 히브리즘 vs 헬레니즘, 히브리즘의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헬레니즘의 철학이에요. 근데 한국이나 동양은 그렇지 않지만 서구 문명과 서구 문화와 기독교는요, 이 히브리즘과 헬레니즘의 변증법적인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변증법적인 역사가 뭐냐면 이 두 개가 만나서 때로는 말씀이 위로 가면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이성이 올라가면 이성으로 세상을 다스리면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계몽주의가 나와가지고, 계몽주의에서 인간 이성이 위로 올라가면서 합리주의가 되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역사적인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을 행함으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베드로 말할 적에는 우리 기독교인 나를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말씀 행함 뭐예요? 몸의 행함으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여러분 설교 들으시고 성경 공부하죠? 근데 영어로 표현할까요? Unless you do it. Unless you do it 뭐냐면 그거를 행함으로 하지 않으면 지식으로 끝나요. 그리고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지식 자체가 자신에게 하나의 뭐가 될까요? 교리로 남아버려. 교리주의가 돼버려. 그 다음 단계는요, 사변적 신학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몸의 행함으로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정체성은 사람, 사물, 사회, 사역, 사랑, 모든 것의 정체성이 말씀을 행함으로 알게 돼 있어요. 예.
플라톤은 반대로 요 플라톤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말씀을 떠나죠. 나도 모르게 플라톤이 되는 거예요. 플라톤 같이 위대한 지혜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성의 사람이 돼요. 사람 말씀을 떠나면요. 이성 아니면 경험의 사람으로 살게 돼 있어요. 예. 이성의 접근으로 진리를 추구해요. 제 자신도 이전에 말했지만 기도가 약하고 신앙이 좀 다운될 때는 나도 모르게 누가 보기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똑같은 책을 봐도요. 신앙이 떨어지면 이 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자꾸 합리적으로 가게 돼 있어. 합리주의로 가게 돼 있어. 그래서 서구의 기독교가 신앙과 기도가 부족하니까 합리주의로 가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개인도 똑같아요. 그래서 플라톤이 이성의 접근으로 이데아를 만나는 거야. 이데아는 어떤 세상, 초월적인 세계, 이데아 말이죠. 이성의 기능으로 존재 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플라톤이 이성의 so what? 여러분들 그럴 거야. 이거 뭐 기독교인인 거 내가 뭐 철학자도 아니고 무슨 뭐가 필요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가 무슨 상관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서구 문화의 중심이고요. 여러분 서구 사람들 보세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네. 서구 사람들. 합리적이잖아. 안 그래? 빨리 그렇다 그래. 잘 모르겠다 정말.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이제 이렇게 공부도 다 이제 해외에서 하다 보니까 서구 문화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 조금 더 감성적이죠. 현대 문명의 중심. 맨 밑에 제가 불신의 중심이라고 그랬죠. 이게 뭐냐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중심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플라톤이 이데학이라는 걸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다시 베드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유명한 고등학교 때 가면 이거 다 배울 거예요. 대학교 가면 미국에서는. 이게 제가 글자 때문에 가렸는데 여기 횃불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뭘 들고 있죠. 이제 그림자가 있어요. 또 나와요. 근데 우리 이 플라톤이 말하는 건 요 앞에 그 죄수들이에요. 그래서 죄수들은 그림자만 본다는 거야. 근데 인간이 죄수와 같이 그림자, 이 세상의 그림자만 본다는 거지. 그래서 플라톤이 인간의 내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재밌어요. 인간의 영혼은 뭐냐면 검은 말과 흰말이 인간의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한 선과 악 비슷한 거예요. 근데 검은 말과 흰말은 서로 다른 욕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로 다른 길을 가려고 그래. 이게 말 두 마리가 마차를 끄는데 검은 말은 인간의 지상의 욕망, 쾌락,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거야. 흰 말은 진리, 이데아, 어떤 신적 세계를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그런데 이 변증법적 구조로 간다는 거야. 서로 대립하는 거야. 서로 싸우는 거야. 서로 심히 대결해. 근데 서로 없앨 수는 없어. 그래가지고 검은 말이 셀 적에는 죄를 더 짓는 거야. 더 인간적으로 가는 거야. 흰 말이 세면 좀 더 이상적으로 가는 거죠. 근데 서로 싸우면서 이제 앞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검은 말과 흰 말이 에로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로스 그러면 무슨 남녀의 사랑을 말하는데 원래 그게 아니에요. 이 에로스가 이게 그리스 신화인데 포로스와 페니아 사이에서 태어난 게 에로스예요. 근데 포로스는 부자였고 페니아 여신은 빈곤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부자 포로스를 꿰어갖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난 게 에로스인데 아버지는 부자고 엄마는 가난하잖아. 그러니까 고기가 어중간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에로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로스는 인간의 내면인데 풍요와 결핍이 공존하면서 싸우고 진리와 거짓이 대립하여 싸우고 결합과 생사의 중간 상태에서 이제 전진하려고 그러고 풍요와 결핍 이런 거 어둠과 밤.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을 그리스에서 플라톤은 이렇게 표현했다.
근데 이게 왜 먹혀 들어가냐면 이게 보편적으로 맞거든요. 근데 그리스는 이걸 신화적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내면은 어중간하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그걸 더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추구한다는 거지. 선과 악의 양쪽의 긴장 속에서 발전, 진보와 퇴보, 거짓과 진리, 현실과 이상의 갈등 속에 있는 것이 인간인데 그걸 채우려고 앞으로 나가는 게 검은 말과 흰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마부가 있잖아요. 말에는. 마부가 그걸 컨트롤해야 되잖아요. 흰말, 검은 말이 마차가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얼마 가다가 그냥 뒤집어지겠죠. 근데 마부가 누구냐? 마부가 바로 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욕망을 컨트롤하는 거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인간의 이성은 마부는 인간의 이성의 기능인데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흰말과 검은말을 다스리고 이성으로 이데아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라 그랬죠? 베드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는 거고 플라톤은 이성으로 인간의 욕망을 다스리고 이성으로 바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죠. 이게 말씀이 없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 그리스의 네 종류의 대표적인 신이 있죠. 아폴로, 전달하는 신, 디오니소스, 바카스 그러죠. 카타르시스, 뮤즈는 예술, 뮤직 그러죠. 뮤직, 예술. 에로스가 뭐야? 이데아를 추구하는 이성적 기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로스는 이성을 대표하는 철학을 말하는데 종교의 세계로 인도하고 종교에 대한 이성적 접근을 하고 검은 말과 흰말에 인간의 대립적 욕망을 조절하는 것이 인간의 이성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이런 의식이 없어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보세요. 막 열내고 막 감정도 뭐라 그러죠? 미국 사람이죠. Be reasonable, calm down. 이렇게 말하죠. 비슷한 얘기예요. 이제는 베드로와 플라톤 이성을 조금 더 한번 비교해 볼까요? 베드로는 조금 전에 말했지만 신앙인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플라톤은요. 일반인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신앙의 기능을 말해요. 플라톤은 철학적 기능을 말해요.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그럼 어떻게 말씀 행위를 했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하는 그 말에는 뭐가 속해 있습니까? 나의 경험과 경험에 의한 지식과 나의 생각, 이성으로 볼 적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금을 내립니다. 말씀에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제가 위에 어떻게 썼지? 이성의 정지, 스탑.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려면 다른 건 스탑해야 돼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스탑해버리면 이성이 가는 거예요. 네.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incomprehensible 이전에도 했죠. 하나님이에요. 이건 뭐냐면 인간으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죠.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이성적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학문은 이성으로 하니까 그냥 무의식 속에서까지 그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공부하는 게 계속 하니까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성이 앞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성의 그런 행동과 기능이 필요 없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말씀이 딱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무의식과 우리의 습관은 그걸 이성적으로 확 풀으려고 그래. 근데 그건 이성적으로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먼저 말씀을 순종하고 행동할 때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선이 되고 그 말씀 다음에는 이성이 아니에요. 말씀 다음에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나타나서 깨달으면 그때 이성적으로 해석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인액션은 뭐냐면 이성을 딱 중지하기 쉽지가 않아. 왜? 우리는 습관이 됐단 말이지. 그 다음에 말씀을 행동으로 할 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왜 말씀 행동이 잘 안 될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 속에서 벌써 돌고 있는 거야.
무의식적으로 말이 안 돼. 이거 한다고 될까? 시간 낭비 아니야? 이거 한다고 나 손해보면 어떻게? 이게 다 이성적인 거거든.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고 행동한 후에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행동한 후에 말씀을 이해하고, 여러분 저 기도할 때도 그래요. 기도할 때도 막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할 적에는요, 기도가 이렇게 알아요. 자기가 성령이 인도하시는구나. 근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 말씀한 중언부언은 뭐냐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을 스탑시키고 말씀으로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을 믿는 자에서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believer는 많아요. follower. Are you believer or follower? 아직 정신없어요? believer 믿는 자야 아니면 follower야? 따르는 자야. believer는 신자고 follower는 제자예요. 신자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자가 안 되면 말씀의 진리를 몰라요, 사실은. 믿는데 그게 진짜 삶 속에서 깨달아지질 않는 거야. 그래서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말씀에 펠로십이 있어요. 뭐요? 십자가 믿는 사람들이야. 말씀의 팔로십은 십자가를 지는 자야. 십자가 믿으시죠? 십자가 지십니까? 네. 십자가 믿어야죠. 믿지도 않고 십자가 질 수는 없지. 근데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십자가를 지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세요. 자신의 이성보다 말씀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의 완전함과 이성의 불완전성을 인식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들의 이것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순종할 적에는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이성보다 말씀이 더 있고 말씀은 완전하지만 내 생각은 부족해. 이런 걸 인정하는 거다. 근데 말씀의 행위는 몸의 기능이거든요. 근데 몸으로 짓는 죄가 있고 몸으로 짓는 선행인데 지옥에 가면 몸으로 지은 죄인들이 제일 많대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 제일 상이 큰 건 몸으로 행한 선이 제일 상이 크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평상시에 보세요. 여러분 말하기 쉽잖아. 너 배고파? 빨리 밥 먹어. 그건 쉬워. 근데 배고파 근데 빵 사줄 수 있어요? 가서 밥 먹으면 말로 하는 거고 빵 사주는 건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몸으로 짓는 자가 있고 몸으로 짓는 선행이 있지만 몸으로 하는 진리가 있어요. 우리는요. 몸으로 행할 때 변화가 돼요. 우리 존재는. 여러분 자전거 타면 10년이 지나도 그거 안 잊어버려요. 수영 한번 배우면 10년이 지나도 한다고. 그게요. 몸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몸으로 익혀야 돼요. 몸으로 진리를 깨닫는 거야. 아무리 배워도 몸으로 안 하면요. 사람이 변화되질 않아요. 그게 베드로의 액션이에요. 믿음의 행위. 그리고 또 베드로의 믿음의 행위가 뭔지 아세요? 내가 믿음을 행하면 하나님이 행동을 한다고. 이해되세요? 내가 말씀을 순종하면 나만 순종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놀라운 거잖아요. 믿음의 행위는 그냥 내가 순종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내가 몸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거 그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순종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행위가 어떤 행위예요? 초자연적 행위라고. 우리는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신앙적 의문에서 신앙의 행동, 이성적 의문에서 몸으로 실천, 말씀 앞에서 이성. 근데 마지막으로 시간이 됐지만 요거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베드로 인액션의 성격은 뭐냐면 긍정적으로 그물을 내리는 거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물을 내리잖아. 그물 내리는 게 그냥 그물 내리는 게 아니에요. 자아를 내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을 내리는 거야. 자아를 죽이는 행위예요, 사실은. 근데 자아를 죽이는 행위가 뭔지 아세요? 믿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누가 싸울 때도 내가 양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아를 죽이는 거야. 네. 믿음의 행위의 핵심이고 믿음의 행위의 가장 기초는요, 근본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린다는 건 상징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앞에 내가 죽습니다. 셀프 디나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내리는 거예요. 자아 죽음의 행위예요. 십자가를 죽이는 거예요. 네. 경험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관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 포기예요. 자포자기는 비신앙적인 거예요. 더 이상 안 되니까 자기를 버리는 거야. 똑같이 버리는 거야. 자아 포기는 말씀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은 존재적 행위다. 자기 부인은 자아의 생각을, 경험을 부인하는 거다. 자아 부인은 뭐냐?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 부인은 그냥 나가 포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되는 거예요. 빙바이 등 옛자아가 죽고 새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물 내리는 거는. 신앙의 성숙의 핵심의 과정이에요. 이게 뭐예요?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살아나는 거예요. 네. 이게 우선이에요. 그럼 내가 죽는 것은 말씀 앞에서. 말씀 안에 죽고 말씀으로 사는 행위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씀은 결론입니다. 행동의 기준이고 플라토니즘은 행동의 기준이에요. 플라톤은 이성의 기준이에요. 베드로의 행동은 말씀에 의한 진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플라톤은요, 이상에 의한 거예요. 베드로의 행동은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플라톤은 비인격적 이데아를 만난다고 그래요. 정말 이데아를 만나는지 모르겠어. 베드로의 행동은요, 몸으로 존재가 변화되는 거야. 플라톤의 이성은요, 지성으로 존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